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방황하지 않는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3장 1절로 오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족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 명하여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며 일어나서, 이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40년을 기다려서 돌고 돌아 오는 가운데 그 가까웠던 동력자들 다 죽었죠. 다 쓰러졌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다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다 쓰러졌죠. 광야에서 이 비전을 믿지 못해서 죽어간 자들 수도 없이 옆에서 봤죠. 자기 가까운 친구들 다 죽었죠. 다 하나님 비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쩌면 영재비전 교회 최만주 목사가 전하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비전 믿지 못하겠다,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냥 교회 장로 되고 직분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 비전에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40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제 일어나라, 출발한다. 이때 나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보면 어찌, 여호수아는 끈질긴 믿음과 비전, 끈질긴 비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비전, 이것이 여호수아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열정탐구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항상 의심이 따릅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마.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수도 없이 시련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저는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만나는지 몰라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강하게 앞으로 나갔죠. 인내가 없으면 방황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위대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자리로,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승리의 자리에 옮겨 놨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신분은 절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위치의 변화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내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빚을 향해 달려가다가 옆에 집사님이 미성숙한 면이 보이고 나도 미성숙한 면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지. 나의 부족한 것과 옆에 사람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역자로서 자세가 꼭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을 보면서 좌절하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율법주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비전 향해 달려가면서도 저것밖에 못 되는가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걸 통해서 무슨 비전을 이룰 것인가, 자기의 넘어지는 걸 통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 좌절하는 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분인 줄 생각하셨어요? 새삼스럽게 뭘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그래 생각하셨다가 좌절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좌절할 거나 있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 부족한 자고, 현재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보고 새삼스럽게 그렇게 절망하세요? 절망한다는 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할 때 더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그래서 십자가가 내 신분을 바꾸어 주셨지.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로 나는 10대 승리자의 복음 안에 옮겨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야. 부족하지만 십자가 은혜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부족하지만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결함을 날마다 이루어주고 계셔. 부족하지만 내 속에 저주가 떠나갔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부유함이 항상 넘치고 있어.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히 치료함이 내 속에 있어. 부족하지만 나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항상 선을 이루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어려움이 오면 동시에 합력하여 선도 이루시겠구나. 내가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 이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면서 10가지나 더 강해지겠구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룰 것이니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40년 동안 시련을 겪었고 옆에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웬만하면 요수아도 이만큼 옆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나라고 뭐 되겠나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요수아는 각오를 다짐하고 40년 전처럼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내 모습에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한 승리자의 신분을 누리게 되었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 비전을 주님 주셔서 주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빌 브라이처럼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이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사람이 이보다 더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 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난 뒤에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것이 안 되니까 복음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저께도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이가 60인데 조금만 더 하다 그만둬버릴까 봐요. 그만두고 다른 일이나 해볼까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불교인들하고 세상 사람들 기독교를 평가하는 이 기독교 호감도가 너무 낮대요. 참 기가 막혀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고치는 암 약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눈치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 없는 사람이 항상 불신자들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평가를 살피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불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수님 때는 그러면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고 12제자를 다 순교시킨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언제 하나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아무도 안 좋아도 괜찮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너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이 목사님 진화론이 혹시나 맞지 않을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일 큰 재산이 복음을 아는 복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앞으로 출발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말씀이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가는 사람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따르라.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할 것인가. 민수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안 이루시면,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집약해 놓은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첫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성령께 집중하라.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내 사정 다 아시고, 우리 교회 사정 다 아시고, 여러분 사정 다 아시는, 다 알아요. 다. 옆에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그분은 된다 다 있다. 그분에게 물으면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약속.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나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날 사랑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이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사랑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열려버려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도 이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신뢰하는 정도가 성령 충만의 정도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이곳에 옮겨졌고 우리에게 열린 새를 주셨는데 이 열린 새를,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라.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서가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붙들라. 따라가라.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 많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인기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제가 존경하는 리더 가운데 한 분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이분은 청년 때 철공소에 다니는 분인데 여학생을 좋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까지 갔어요. 매일 저녁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먹고 술이 이만큼 돼서 가는데 청년대가 마치 청년부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냈어요. 그래서 그 여성한테 잘 보이려고 말씀을 29절을 암송해서 그 다음날 시합을 했는데 1등 했어요. 말씀은 뜻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잘 보이려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암송대 했는데 또 29절을 외웠어요. 또 잘 보이려고, 이 학생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또 1등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여전히 나이트클럽 가서 술 먹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술이 덜 취해서 버스를 타고 철공소를 가는 중에 버스 안에서 갑자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암송 구절한 게 갑자기 또 내가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가? 우와. 보통 일이 아니냐? 그때 술이 확 깼어요. 그럼 어떻게 영접해야 되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만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내 만문을 열고 이분을 영접하면 되네? 버스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와, 누구로부터도 전도받은 적이 없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암송했더니 그 말씀이 살았어. 거기서 한 3살은 됐어. 그리고 29절 그게 완전히 자기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이제 그 암송한 그걸 가지고 전도하게. 그리고 어떤 차를 대주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언덕을 넘어가는데 차 태워주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에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사형리의 마지막 구원의 확신 배웠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간에 낙심한 사람은 다시 복음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예수님 말씀으로 믿게 된 걸 간증해서 말씀으로 영접시키고, 이 사람도 전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도 전도가 막 일어나니까 해군 대위가 우리 배에 와서 장교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와서 복음 좀 전해주게 한다고. 할 수 있지. 거기 가서 자기 방금 얘기했는데 쫙 복음 전했는데 장교들이 다 예수님 영접해 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장교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에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암송을 자기 아들에게 7살짜리 아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켰어.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 집으로 놀러 갔어. 할아버지가 네 장기 자랑 해보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나 말씀 암송 잘해요 해봐라 그러니까 쫙 하다가 여러 구절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쫙 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끊어져 버렸어. 거기서 더 이상 잊어버렸어. 할아버지 기대 대고 믿는 자마다 그럼 생각이 안 나요. 할아버지 믿는 자마다 계속 믿는 자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했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손자가 집으로 가고 그러는데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아버지 귀에 손자가 믿는 자마다 그 손자의 목소리가 막 계속 들려가지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날 침대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도슨이 미국에 이제 빌 브라이트하고 비슷해요. 전부 이제 광고를 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광고를 한번 내볼까 싶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이 일에 헌신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헌신하지만 세상 직장처럼 여기는 돈을 많이 벌려면 세상 직장 가지만 여기 헌신해가지고는 그저 먹고 입을 만큼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 하겠습니다. 그 유능한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받고 전도자로 제자 양육 전문가로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교회에서 개인 전도 전문가 훈련,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 여러분 이 훈련 받으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 6개월 만에 미국 전역에 지부가 다 생겼어. 그리고 도슨이 50세가 넘어서 시카고 호수에 수영하다가 어린아이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건지고 그분은 거기서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죽었어.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는 죽고. 그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북한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 네베이트 선교가 북한에는 얼마나 김정은이가 지독한지 다 들어가 있어. 그 제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어. 앞으로 영접비전 교회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슨이 죽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슨이 항상 기도했던 게 시편 2편 8절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응답된 걸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슨이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다 들어가게 해주소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소서. 그랬으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시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알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을 알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세우고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 예. Government, 하나님의 정부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 삼으라. 12제사 삼고 또 12제사 삼고 144, 1728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핫 이슈가 뭡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이 두 양 이념 대립이 핫 이슈입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 예.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이념이라고 그래요. 이념. 그 이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좌파가 주장하는 것 중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좌파에 주로 하는 주장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좌파는 뭡니까?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평등, 분배. 예. 꼭 필요한 거죠. 독재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파의 중요한 가치는 있습니다. 우파는 기존 이룬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켜야죠. 기존 이룬 거.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생산, 발전, 성취. 일단 나라가 뭐 부흥을 해야 뭘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먹고 살지. 예. 대표적인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예. 좋은 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파가 말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좋은 점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균형 있게 갖추어져서 나라가, 근데 이 싸움은요, 요번에 잘 해결되면 또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가치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걸 다 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나누어야 되고, 독재자가 나타나는 걸 싫어하고, 평등을,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하면 다 거지가 돼서 못 살아요.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서,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이 나타나서 강력한 경제개발 5개년을 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죠. 맨날 굶주리고 있을 겁니까 그럼? 예? 그 리더십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잖아요. 또 그렇게 잘된 것도 지켜나가야 되죠. 예? 자본주의, 민주주의 좋은 점 많아요. 그걸 지켜나, 그럼 공산주의 될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본성이에요. 인간의 중요한 본성들이 나타나서 다투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안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두 가지 요구가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은 좌파됐다, 어느 날 우파됐다.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둘 다 우리 속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장로님이 회계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저 장로님을 치료해가지고 추방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장로님들은 용서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 요구가 다 있어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요구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둘 다 서로 화합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고치면 되고, 그럼 고치면 또 용서해 주면 되고. 할렐루야. 한 사람 속에 그 요구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둘 다 그걸 안 하더라고. 결국 한 분은 나중에 뇌졸중 와서 넘어져 버리더라고. 계속 미워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싸울 게 아니고, 한 사람 안에 두 개가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릴 게 아니고, 용서도 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발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념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 그걸 뛰어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정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에는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이 없어요. 제자 양육이 없어요. 그거 없이 아무리 평등하고 잘 산들, 좀 있으면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가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두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니 너희 알 바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정부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나의 돈일 뿐이지 돈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의 집일 뿐이지 집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의 명성일 뿐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예. 나의 팔일 뿐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나의 다리일 뿐이지 다리가 없어서 나는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따로 있다고요. 그게 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진짜 나고 그 영혼이 살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못 사는 보다 낫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짐승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요, 죽는 날로 끝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은 없어도 나의 몸이지 나는 따로 있어요. 내 영혼은 안 죽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육천도나 뜨거운 그곳에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살아야 돼. 차라리요, 예수 안 믿을 바에야 짐승이 더 나아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차라리 식물이 나아요. 식물은 죽는 순간 없어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G12예요. 가서 제야 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비전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이 땅에도 행복하고 죽은 이후에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라. 언약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돈 많은 사장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인기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4절에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 사이가, 앞에 언약궤와 너희 사이가 2000규빗쯤 거리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뒤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서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게 하고 말씀보다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라.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 인생의 목적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야 삼고, 마태복음 28장 가서 제야 삼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버리고 네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셀 축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야 삼으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그 뒤에 따라가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선지 생도의 부인이에요. 엘리사에게 와서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빚쟁이들에게 지금 자식 둘이 다 종으로 사로잡히게 돼. 큰일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신학교 교장 선생님에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외에는 남은 것이 없나이다. 기름 외에는. 그리고 이 여인은 없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 기름 있으면 충분하다. 그 기름으로 지금 나가서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 가득 빌려오라. 부엌에 넣어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해라. 그리고 그 기름이 가득 차면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하고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나가서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기름 한 병인데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계속 나와. 그릇에 다 찾아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빌려올 걸. 그럴 줄 알았으면 큰 그릇 빌려올 걸. 다라이 하고 막 빌려올 걸. 다라이 이런 거. 그 기름이 뭔지 아세요? 복음과 열린 세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지 말고 너 교회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맨날 목사님들이나 교회들 우리는 건물도 없고요, 헌금도 많이 안 하고요, 우리에게는 똑똑한 성들도 별로 없고요. 없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있는데 초점을 맞춰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재산은 복음이에요. 영접이전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재산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린세리에요. 최고의 재산,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 기름을 어디다 부으라고요? 그릇에. 이 그릇은 뭐냐 하면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 비전의 그릇. 그리고 비전을 가진 헌신하는 성도들, 헌신하는 성도들이 이 그릇이,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과 열린세를 기름 부어라. 그러면 있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과 열린세의 기름이 계속 넘쳐나서 또 넘쳐나고 계속 보면 앞으로 영접이전교회 복음과 열린세이 또 넘쳐나고 셀이 더 번성하고 기름 계속 부으니까 할렐루야. 배고 좋은 교회 박혜선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았다 그러죠. 정말로 그 지역에 개척으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상가교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난한 교회, 상가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 여인이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도 죽었고요, 우리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사는 있는 것에 집중해라. 한 병 그릇 있는 데 집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할 때 주님은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있는 자는 한번 따라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우리 가정에도 충분하고, 우리 직장도 충분하고, 내 자식들을 기르는 데도 충분하고, 우리 교회도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정말 오늘 기분 너무 좋네. 찬송 한번 할까요? 예. 사랑하는 자요.